이 12월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다가오는 새해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지내왔는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것보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도 하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어지면 결국 그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창수가 나고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계속 우리의 인생에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는데, 평생 이 건축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잘 지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건축이 되고 있는 인생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잘 지어진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이 건축 공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지는 이 생명의 건축이었고, 이 바벨탑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은 이런 교만의 건축이었습니다. 둘 다 정말 대단한 건축 공사였는데 열심히 오랜 세월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지은 건축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가져다 줬고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에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지은 이 순종의 방주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그런 건축인가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건축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축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이 신앙의 건축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 동안의 이 신앙의 건축, 우리의 삶의 건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은 정말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기술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인생들의 그런 열정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건축한 이 공사가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 바벨탑은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지어진 인생,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새해 정말 설계하고 또 새롭게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잘 지어진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벨탑이 무너진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에서 그 일을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건축은 대단한 그런 거대한 성취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결국 잘못된 동기 위에서 세워진 건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에서 이 바벨탑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 마음, 바로 이 교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정반대가 되는 이런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면서 다시 홍수 심판이 온다면 이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진다면은 이 홍수 심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에서 이 바벨탑을 건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왜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홍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 견고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정말 죄가 깨달아졌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견고한 인생, 잘 지어진 인생으로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 왕을 패했어요. 그 사울 왕을 패한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자기 뜻을. 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 계속 다윗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건축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울 왕은 자신뿐 아니죠, 자식과 사울의 왕가가 다 몰락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건축하려고 한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동기와 목적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은혜를 주셔서 바로 견고한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잘 지어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로 5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은 결국 잘못된 출발이 되었죠. 이 잘못된 출발이라는 건 뭐냐면 동기가 내 중심이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공사는 하나님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 벽돌을 만들어, 자, 탑을 쌓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쌓는 이 탑을 보시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에 함께 하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일은 결국 하나님 없는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바벨탑은 아무리 인간들이 견고하게 진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 좀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일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구체적인 설계도도 주셨고 구체적으로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확실하게 짓게 해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이런 신앙은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막히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벨탑 형식이라고도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시지 않는 건축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은 보장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주님의 뜻이냐?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잘 지어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논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계획해가지고 야, 이 아이성 전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아간의 죄가 처리가 됐어야, 해결이 되어야, 회개해야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계획 가운데 열심히만 하려고 했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잘 지어진 그런 인생으로 건축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 일날 지방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선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그 일날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이게 노출되면 그냥 다 얼마나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여. 그러니까 묻자온대, 그러니까 어찌하리까 하니까 가라.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 견고한 그런 인생으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잘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한 일은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제가 1992년 9월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로 갈 때도 그럽니다.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니까 가지 말라.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그 음성이 들려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를 정말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은혜교회로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왔을 때 2006년도에 이 천천천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1000배의 축복을 위한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9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2007년 3월부터 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2008년도에 이 미국에는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세계적인 불황의 중심이 바로 미국에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그 엄청난 극심한 상황, 이 재정난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2008년을 통과해서 2009년 5월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지어진 인생으로 건축되어지는데 중요한 이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타임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절기 때마다 부흥회를 갖고, 또 이 그리스 인카운터나 많은 이런 사역들, 이 크리스티아스 모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런 건축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도 기도 없이 한 일들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진 일들 보세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의 벽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벨탑의 문제가 뭐예요? 이 건축의 문제는 이 동기부터 잘못됐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다음에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방법도 자기들 방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으면, 자, 우리가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 없어도 홍수가 나도 얼마든지 그 홍수도 이겨낼 수 있다.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자, 만천하에 보여주자, 예? 그런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적대하는 행위가 되고 만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역청을 진흙 대신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건축의 기본 재료가 흙하고 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과 진흙 대신 굽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가공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는 아주 이 기술이 최첨단으로 이제 견고하게 이 바벨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웬만해가지고 이건 무너질 수도 없는 그런 견고한 이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모든 것을 힘으로 이 건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계속 우리만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나만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짐의 씨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그냥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이루어지면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이 지붕을 거닐면서 너무 견고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왕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요?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과시했어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 이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네가 어떻게 되냐?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이 왕이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서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내가 정말 뭔가 좀 잘 될 때, 그때가 항상 위험할 때예요. 위험할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나만큼 하다가 나 이러는 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여 해야 되는데 나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이 간증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나의 목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교만 때문에 결국 미끄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제가 이제 오늘 어차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속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됐는데, 한 목사님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뭐 좋은 칭찬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예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칭찬해도 난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님과 다 이게 약조가 돼 있어요. 저 한 목사 저 사람 교만하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만일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안 좋은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다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다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조가 딱 돼 있어. 사람들은 너무 칭찬하면은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칭찬을 안 한 나한테는 해도 괜찮아. 그래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량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 이유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GTD 210기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간증할 때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은혜를 받고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저런 은혜를 받은 간증을 들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안수기도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선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사라고 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제가 처음
이제 목회부의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압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담임 목회한 지 33년이 지났어요. 은혜교회에서,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12년, 은혜교회에서 이제 금년도 22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총회장도 되고 이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단체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저한테 그런 직분들을 이렇게 일하도록 그런데 저는 전도사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심정으로 목회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전도사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전도사 언제 됩니까? 당회장실에 그 기도실하고 붙어있는 당회장실을 향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대고 저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을 했는지 알아요? 제가 제 아파트가 노록에 있었어요. 노록에서 LA 한인타운까지 제가 LA 교구를 담당했어요. 거의 2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LA를 갔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한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매일같이 여전히 담임 목사가 됐든지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벌써 거의 40년이 되도록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도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바벨탑의 길은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고 방주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쌓는 바벨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인생 방주 건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항상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내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 견고하게 세워지는 잘 지어진 인생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